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에서 14절, 22절에서 23절입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옛날에 저희가 자주 했던 게, 이제 학교나 이제 동네에서 운동할 때 이제 뭐 축구를 하든 뭐 야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이렇게 팀을 짤 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한 사람을 뽑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 사람이 그 다음 사람 뽑고, 그렇게 해서 팀을 짰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뽑히지 않는 친구가 항상 있었죠. 어떤 친구가 안 뽑혔냐면은 운동을 좀 못하는 친구가 잘 안 뽑혔어요. 뭔가 이렇게 좀 왜소해 보이고 운동신경도 좀 약하고, 그래서 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팀의 보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선적으로 뽑지 않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이기는 데에 확실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먼저 뽑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성령의 8번째와 9번째 열매가 약간 그런 경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랑을 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기쁨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온유를 달라고 기도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온유에 대해서 막 사모하고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절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저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뭐 공중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도 주로 사랑과 뭐 기쁨과 평안, 뭐 오래 참음 이런 걸 달라고 그러지, 절제의 힘을 달라고 그러나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온유와 이 절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온유의 이 뜻은 프라우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사람들은 왜 온유를 별로 안 좋아하냐면은, 온유하면 우리가 바로 생각하는 게 뭔가 이렇게 약한 거, 뭔가 이렇게 줏대가 없고 좀 물렁물렁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막 쏠리고 막 좀 그런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힘을 중시하는 남성일수록 온유함을 달라, 이런 기도 잘 안 하게 되고요. 심지어 여성들도 온유는 약함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너무나 온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강함입니다. 성경적인 이 온유는요, 그냥 강한 게 아니라 굉장히 센 거예요. 엄청난 힘인데 그게 통제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을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파워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첫째와 둘째 때 이제 이름을 지었을 때 이런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마음을 했지만, 저희 셋째 때는 제가 이 온유를 많이 묵상하고 있었을 때요, 이 팔복에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 그래서 제가 뭐 땅 욕심이 있어서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셋째한테 우리 이름을, 그 태명을 좀 온유라고 지었어요. 너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전혀 다른 이름을 짓지 않고 온유함을 계속해서 쌓는 아이가 되라.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온유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온유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웠는데 그 열매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쁨이 넘치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평강의 왕이시다. 우리가 그걸 계속 그동안 배워왔잖아요.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가 진짜 온유하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유한 분이다. 대표적으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자냐면요, 그분은 정말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젠틀하게 고이고이 부드럽게 감싸면서 인도하신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목자가 어떤 분이냐면은 그 바로 전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그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언급하냐면 굉장히 힘이 센 분, 강한 분, 그래서 팔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양떼,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은 우리를 손으로 살살 모아 가슴에 품으시며 고이고이 부드럽게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게 온유예요. 그래, 바로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하는 구절이 42장에 나와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내가 선택한 내 종을 보라, 내가 그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희는 아느냐,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되게 잘 알아요. 이사야서 42장 1절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2절과 3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외치고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요즘 여러분 막 텔레비를 가끔 뭐 우리나라에는 요즘 그런 건 많지 않지만 이제 막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제 막 가면 부흥회 한다고 해서 막 부흥 강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굉장히 요란하게 하는 그런 경우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항상 차분하게 잔잔하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때도 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막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심지어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예 죽이기로 음모를 짜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지거나 반박하지 않으시고 그냥 뭐 어떻게 되면 조용히 떠나셨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는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42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내가 선택한 종을 보라, 내가 붙드는 그를 보라,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를 너무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보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는 길거리에서 외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는 울부짖지도 않는다. 그는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굉장히 젠틀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에요. 너무 부드러워요.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요 설교를 할 때 왜 목소리가 올라가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아버지였던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게 뭐냐, 소리 지르는 큰 소리로 흥분하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99%가 흥분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에는 힘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딱 성함을 언급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정말 그냥 하실 말씀 다 하시는데 소리도 안 질러요. 험한 말도 안 하세요. 근데 눈빛과 말투 모든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요? 거칠어요. 싸나워요. 살기등등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냥 끌고 가서,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주도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회심하게 돼서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니까 다 싫은 거예요. 왜냐면 워낙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만 엮이면 큰일 나. 저 사람 얼마나 싸나운 사람이죠. 저는 굉장히 거친 사람이야. 아무도 막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썼잖아요. 그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바울을 공격하고 있어요. 쟤는 사도도 아니야. 쟤는 사실 말씀도 못 전해. 되게 재미없어. 막 이러면서 막 공격하고 있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보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게 바로 비포와 애프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점점 더 온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한테 소리 지를 필요가 없게 돼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혀에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그 말하는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제. 이 절제가 왜 마지막으로 나타났을까요? 제일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해서. 그래서 제가 이 절제에 좀 더 시간을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앞선 8가지의 모든 열매를 좌우하는 게 이 절제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뭐든지 절제를 못해요. 절제를 못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절제력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절제가 무엇인지. 절제. C.S. 루이스가,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제 원수들이요,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작전을 짜냐면 자꾸 나쁜 것들만 줘서는 안 되겠다. 뭐냐면 이제 좋은 것들을 주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과하게 좋아하게 만들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나쁜 것을 좋아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우상숭배는 나쁜 것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과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작정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커리어, 하나님이 주신 머리,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같은 경우는 뭘 우상숭배했죠?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았으며 아세라 목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왜요? 율법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 시대에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절제에 대해서 좀, 절제란 무엇인가? 절제란, 그러면 이제 사전적인 의미, 영어로는 self control, 이렇게 self control. 그 뭐 웹스터 사전이나 컬린스 사전이나 이런 다양한 사전,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보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셀프 컨트롤, 이 절제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력,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력에서 나오는 힘이다. 이게 공통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제, 성경적인 절제에 반대되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 하신 적 있죠?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어쩔 수 없었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바로 절제의 반대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절제는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력과 의지력에서 나오는 어떤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절제의 힘, 절제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능력이냐면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막 약물, 마약에 중독돼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 도와줄게, 너 내일부터 마약 끊어,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막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안 마시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줄게, 내일부터 술 끊어. 그러면 될까요? 이 사람은 지금 의지력이 상실된 상황이에요. 그럼 정신력이 없어요. 중독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절제는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의지 박약아에게도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왜 마약 중독자가요, 제가 영국 가서 그 알파 코스를 하면서 알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아예 마약 중독자에서 치유되고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새로 개척됐어요. 수백 명이에요. 뭘 해도 안 되던 이 마약 중독자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약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해도 평생 이 죄라는 DNA를 갖고 있어서, 그게 범죄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깽단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서 평생 갱으로만 살았던, 깡패로만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력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왜 절제가 왜 신기한 줄 아세요? 인간의 의지는요, 이게 참 그래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절제가 안 되는 게 우리 특징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육신의 욕망을 노력으로, 정신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가득가득 임하고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제 반대말,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요즘
젊은이들의 코드, 이게 핵심이에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 그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들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방종하는 문화예요. 뭐든지 제멋대로 사는 것이 마치 멋있는 것처럼, 자아실현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문화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도서에 보면은 2장 10절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이게 솔로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뒤에 가면은, 그런데 너무 허무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했고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면서 원 없이 했는데 그 결론은 너무너무 허무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겠더라. 보람이 없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성인, 나이 든 분들에도 다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젊은 이들에게 여기 뭐가 유행하면 네가 원하는 거 해, 이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해. 왜 남들이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라고. 네가 스스로 후회 없는 인생을 해야 돼. 네 자신을 위해서 해. 네 자신의 행복, 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남을 기쁘게 해? 그래서 왜 그랬냐면 다 대답은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야지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바로 절제의 반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배는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배는 땅에 있으면 안 되고 물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물은 배 바깥에 있어야지, 물이 배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는 가라앉아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배예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 이 물을 지금 한복판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목표물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오는 줄 아세요? 왜냐면 이런 멘탈리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자유를 주셨잖아. 예수님이 나한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근데 나는 이제 이 자유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 아냐, 이걸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임 당하신 게, 야, 너 맘대로 살아, 이제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나요? 천만의 말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자유? 여러분, 진짜 자유하기 원하세요? 진짜 만족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돼. 하나님, 말씀에 매이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 이게 역설처럼 들리죠. 패러독스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예요. 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때는 또 알았다 그러고 또 기도하면 눈물도 훔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그룹이 있어야 되고 소그룹 안에 뭐 통독이든 큐티든 무엇이든 함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동력자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벗어날 때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제는 무엇이냐? 절제의 속성은 무엇이냐? 절제라는 것은 결코 야 그냥 싫다고 해 안 한다고 그래 그냥 거절해 너 저런 거 보면 안 돼 눈 가려 막 세속적인 막 음악이 들어오면 귀를 막아. 저 해봤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원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효과 있는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게 절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소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절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디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와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개역 개정에는 너희 늙은이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 좀 표현이 그러니까 쉬운 성경 나이 많이 든 남성들 그리고 그다음에 나이 많이 든 여성들 그다음에 나이 젊은 여성들 그다음에 나이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카톨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과 젊은 사람들 다 들어가는데 각각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권면합니다. 근데 그 네 종류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self-control. 절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제의 필요성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 든 남성과 여성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절제력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절제력을 가져야 된다. 이 절제력은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이 디도서의 그 뒷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데 그게 바로 11절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충만해진 사람만이 절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요. 절제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 은혜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종교는요 자신의 노력으로 남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저 사람처럼 되라. 저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절망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멋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절제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당신 왜 그거 안 해? 남들 다 아는데 왜 혼자 굳이 그냥 해도 돼? 아니야. 요즘 내가 허북교회 다니는데 요즘 설교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나는 안 하기로 했어. 이건 오답이에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규정이 많아.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되고 뭐 저러면 내가 집사거든. 내가 장로가 될 사람인데 나 이런 거 안 지키면 곤란해. 그것도 다 오답이에요. 그러면 남들 다 하는데 좀 해도 돼. 그냥 하지. 그냥 즐겨.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뭐가 문제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막 한번 자기도 좀 해보고 좀 대화도 좀 하고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 그러면 요셉도 미세스 보디발하고 같이 이 정면으로 맞서야 됐습니까? 아니면 미세스 보디발하고 우리 앉아서 대화 좀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될까요? 해보세요. 안 돼요. 피할 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영적이지 않은 것 같죠?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싸워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뭐가 정답이냐? 아니 그냥 하지. 남들도 다 하는데 그냥 좀 해도 좀 맛만 봐. 좀 하다가 말면 되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요. 나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것이로,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제 단지 나를 부르셨을 뿐,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원롭게 하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 그래서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저는 우리 허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절제와 이러한 온유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죠.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가 바로 이 9가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이루고 항상 오래 참고 늘 자비롭고 그리고 늘 친절하고, 그렇죠? 늘 온유하고 절대로 언성 높이지 않고, 특별히 자녀들한테도 언성 높이지 않고, 막 부부 싸움할 때도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말하고, 막 그리고 매사에 절제. 여러분,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요, 와, 너희의 그 빛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가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한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와 같다면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와, 진짜 절망적이다. 진짜 안 되는구나. 내가 분명히 오늘 당장 평화를 누린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쉽게 평화가 깨지다니. 그래, 내가 온유 그래, 이제부터 절제해야 돼, 소리 지르지 말자 한데 나가자마자 바로 또 소리 지를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리고 도저히 못 참아요. 그럴 때 야, 역시 이건 뭐야? 이 설교는 도대체 뭐야?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저에게는 사랑이 없고, 저에게는 기쁨이 없고, 저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착함과 친절함과 온유함과 절제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저에게 오늘도 사랑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저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도 제 마음을 온유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그랬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진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노력한다고 해서 절제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 없이는 절제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착해지고 선해지고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채워주셔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귀한 열매들이 내 안에 오늘도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